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교계단체들은 투표에 나서기 전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 점검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생각에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보 여행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기독교 선교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전라남도의 은혜로운 길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들어 교회 학교가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 학교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등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교계단체들은 투표에 나서기 전 각 후보들에 대한 정책 점검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로 막을 올렸습니다. 본선거는 오는 9일 치러지지만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3,507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정책 선거를 강조해온 교계에서는 투표에 앞서 다시 한번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선에 맞춰 교계의 정책을 제안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과 폐지해야 할 정책, 이른바 오신오패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각각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사찰 등 논란이 많은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한 해외 정보 전담 등으로 축소하고 국내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 해체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무상교육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정부가 부담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계와 환경단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탈원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신오패에 대해서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지만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WCA 등 여성단체들은 후보들의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네 후보는 모두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공시제 등의 도입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본 관련 단체들은 정책과 더불어 후보 자신이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본 대선 투표일까지는 닷새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실천 의지를 거듭 살피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직 직무를 정지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눈물겹도록 어려웠다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또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고 개혁돼 사이비와 이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의 물결을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의 사임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가처분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홍재철, 김노화 목사 측이 신청한 가처분 등으로 법적 분쟁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장을 사임하면서 피고의 지위 변화에 따라 모두 각하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기총은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다음 달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의장은 대표회장 유고시 연령순에 따라 공동회장이 대행한다는 한기총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김창수 총회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목사 측이 추천해 한기총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곽종훈 변호사는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했고 이영훈 대표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한기총 사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한기총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한교연과의 통합에도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교연은 한기총을 이탈해 형성된 단체라며 한기총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선총회 이병순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모두 20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도보 여행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선교 유적지들과 인근 관광지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국내 성지 순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전라남도의 은혜로운 길들을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1928년 전도사 윤치호는 한 냇가 다리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7명의 고아들을 발견해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공생원의 시작입니다. 고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본인 음악교사 다우치 치즈코가 합류했고 후에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하며 윤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쌀을 구하러 간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된 후에도 윤학자 여사는 홀로 남아 3,000명에 달하는 고아를 길러냅니다. 공생원에 있는 윤치호 윤학자 기념관에서는 영원히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목표로 했던 부부의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과 또 기아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피게 되었고요. 공생원에 오시면 두 분의 생애를 볼 수 있는 영상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목포와 1시간 거리의 광주광역시도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피아 여학교와 광주 기독병원을 설립한 유진벨 선교사 기념관과 전도 여행 중 순교한 오웬 선교사 기념각 등 다양한 기독교 유적을 도보로 이동하며 볼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신앙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여 년 기독교 역사의 뿌리를 잘 볼 수 있는 이 부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또 어두웠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로서는 스스로 조금 부끄럽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또 분명하게 공유함으로 광주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양림동은 골목마다 작은 화랑과 한옥이 조화를 이룬 문화마을로도 가꿔져 있어 남도의 문화를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호남은 상대적으로 개발이나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자연 자원들과 기독교 관련 역사 자원들이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바로 이 전라남도를 비롯한 호남 지역이 더 매력적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양한 성지순례 코스와 함께 지역별로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예양의 도시 전라남도가 국내 성지순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제95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지금처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기쁜 날이지만 정작 교회 학교에서는 줄어드는 학생 수와 어려워지는 교육 여건으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린이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고 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침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난 2004년과 2013년 예장통합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유년부는 34.5% 줄었고 초등부는 32.8% 감소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교회학교의 위기가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에서 왔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이들이 학원 시간에 맞춰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배 중간에도 빠져나가는 애들도 많고요. 거기 한 번쯤이야 해가지고 한 번쯤이야가 계속 이렇게 좀 번져서 그게 좀 더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무섭거든요. 기독교인 부모들도 입시 위주 교육에 편승해 신앙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년부 아이들마저도 이제 학원이나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님들만이라도 아이들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부모의 기독교적 교육관이 앞서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설교나 예배는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훈련된 교사에 대한 필요도 제기됩니다. 그냥 봉사하는 개념으로 섬기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주고 또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도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은 재미있는 교회학교를 꿈꿉니다. 너무 지루해요.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하셔서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설교를 잘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는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너무 즐겁게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예배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예배 그 본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현장의 모든 이들이 기독교 교육 생태계 복원에 함께 나서므로 교회학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 또 부모, 자녀 이렇게 같이 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해맑은 어린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 등이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 기독교 운동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 시간은 70에서 80시간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학습 노동은 탐욕과 불안에 기초한 사회의 구조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목회자 100명과 성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목회자의 99%, 성도의 86.7%가 학원 휴일 휴무제에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삶을 간접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모레까지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동화축제에서 15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체험전을 열었습니다. 컴패션은 필리핀 세부의 쓰레기 마을에 살았던 10살 소년 알조의 집과 동네를 재현했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가 오늘 글로벌 비전센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입당하는 글로벌 비전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교를 한 한영길 전 이사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글로벌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전 CBS가 지난달 30일 하늘문 감리교회에서 제9대 10대 운영이사장 2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CBS 상임실행이사이자 대전 영락교회 담임목사인 김등모 목사의 사회로 대전 CBS 상임실행이사이자 대전 세로남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호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고생한 9대 이사장 이영환 목사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제10대 이사장 이기복 감독에게 위촉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 정의 구현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일과 신천지와의 싸움, 이것이 오늘날 CBS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덕치중앙교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어쿠스틱 혼성그룹 해오른 누리의 음악 연주와 비눗방울 쇼를 선보인 이날 행사는 문화적 수혜가 적은 농촌 지역을 위해 문화를 선교 도구로 삼아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인근 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덕지중앙교회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문화적 선교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